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아 잔잔한 날이 있는가 하면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과 슬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꽃 한 송이를 꺾어 제자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손에 쥐고 있거라. 제자는 이유도 모른 채 꽃을 꼭 쥔 채 부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직도 그 꽃을 쥐고 있느냐? 네, 부처님. 이제 그만 내려놓거라. 제자가 꽃을 놓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꽃과 같다. 괴로움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현재를 놓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제 손에 쥔 꽃처럼 괴로움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어떻게 그 꽃을, 그 괴로움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쉽지 않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이 자꾸 맴돌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그 말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나빠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 하며 불씨를 키우기보다 그저 서운한 감정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강물 위를 흘러가는 나뭇잎을 보듯 감정도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바라볼 때 손에 힘이 풀리듯 괴로움은 스르르 우리를 떠나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나 감정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그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이제 놓아주어도 괜찮아.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타인의 삶과 내 삶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곤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며 자식도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을 보라.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시선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고 칭찬받는 것을 볼 때마다
조바심이 나고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이 있단다.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민들레는 민들레의 아름다움이 있다. 장미가 민들레를 부러워하지 않고 민들레가 장미를 따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너라는 꽃을 피우는데 집중하거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의 향기를 잃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남의 밭만 바라보느라 내 밭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만큼은 타인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온전히 나에게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도 겪어온 경험도 걷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니 앞선 일을 보며 조급해할 필요도 뒤처진 일을 보며 안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재능도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은 태양처럼 세상을 다 비추지 못하더라도 어두운 방 한 구석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 당신 또한 있어야 할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태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의 가족, 친구, 혹은 나 자신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귀한 삶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작은 재능과 친절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당신의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만의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허비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미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니까야의 하룻밤의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으며 현재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라. 그러면 그대의 안색은 새벽 하늘처럼 맑아지리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찻잔에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행위에만 머물러라.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 코끝을 스치는 향기, 혀끝에 닿는 맛을 온전히 느껴보아라. 젊은이가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불안을 없애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걸을 때는 걸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며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습관처럼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반복적인 연습으로 현재에 머무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 때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샤워할 때는 따뜻한 물줄기가 피부에 닿는 감촉과 비누의 향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매끈한 감촉과 물의 온도를,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을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감각을 현재로 끌어오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흩어져 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마당 쓰는 일이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매일 같은 일 아닌가요?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네. 지금 이 순간 빗자루와 내 손이 하나가 되는 감각을 느끼고 낙엽이 쓸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의 먼지를 함께 쓸어내고 있네. 이처럼 모든 일상은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소중한 수행의 장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현재로 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투, 부당한 대우,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냄을 버리고 오만을 버려라.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물질과 정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따르지 않는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지쳐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남자가 답했습니다. 물론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화와 욕설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화는 여전히 그대의 것이요. 다른 사람이 던진 화를 굳이 받아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받지 않은 선물처럼 그 화를 조용히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화를 받지 않고 되돌려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화내는 자신을 나쁘다고 비난하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더 깊어집니다. 그저 화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둘째,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씩 세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생깁니다. 옛날 한 노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거든 강가로 가서 내 얼굴을 비춰보아라. 성난 귀신 같은 얼굴을 보면 웃음이 나서 화가 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찬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3번 외쳐라. 그러면 화는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 일화는 화가 날 때 물리적인 장소를 옮기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이 당신을 분노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넓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욕심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금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욕심 많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은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그 끝에는 고통이 따른다. 욕심은 목마를 때 마시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한 보물과 넓은 땅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자는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맨발로 흙길을 걸어보시오. 길가에 이름 모를 들꽃 향기를 맡고 가난한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시오. 부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맨발로 밟는 흙의 감촉, 들꽃의 향기, 빵을 받고 웃는 사람의 얼굴. 그 순간 그는 가슴 깊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것에 있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우는 삶에서 오는 자유와 평온을 느껴보십시오. 비운다는 것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거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입겠다며 옷장에 쌓아둔 옷,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물건,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집착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공간을 넓히는 것 이상으로 마음속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내 안의 집착을 덜어내고 자비심을 채우는 수행이 됩니다. 어느 젊은 스님은
낡은 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스님이 물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젊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가벼우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남는 여유의 크기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을 채워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따뜻한 햇살이 되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좋은 말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할 것. 둘째, 부드러운 말을 할 것. 셋째, 이로운 말을 할 것. 넷째,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할 것. 다섯째, 적절한 때에 맞춰 말할 것.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하면 결코 말로 인해 업을 짓거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불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독의 종류는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먼저겠느냐? 아니면 즉시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화살부터 뽑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 독은 결국 너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비난과 험담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어 나와 상대방의 삶을 모두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순간을 견디지 못해 불필요한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없을 때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침묵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말이 많아 실수를 자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했다가도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사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입에 구슬을 물고 있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입안에 구슬이 있다고 상상하며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그는 꾸준히 침묵을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말수가 줄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신중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즉시 반박하고 싶더라도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상대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고 커질 뻔한 갈등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또한
누군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설픈 위로 100마디보다 그저 곁을 지켜주는 침묵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침묵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오늘 밤 잠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의지합니다. 가족, 친구, 재산, 지위.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삶의 버팀목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의지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난다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주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에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등불을 든 사람은 눈이 먼 노인이었습니다. 나그네가 놀라 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십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고 혹시 길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소? 우리가 스스로의 등불을 밝힐 때 그 빛은 나뿐 아니라 다른 이의 길까지 비춰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를 밝혀보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도 따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하니까, 원래 그런 것이니까 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등불을 밝히려면 모든 일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이 생각이 정말 내게 이로운 것인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으로 진리를 체득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둘째,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속 먼지를 가라앉히고 내면 깊숙한 지혜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꾸준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다 보면 내면의 빛이 서서히 밝아집니다. 셋째, 좋은 스승이나 선한 법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삶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길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결국 내 안에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등불의 기름이 되어 당신의 삶을 더 환하게 밝혀줄 테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